오늘 4월 15일 화요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기의 참 3년 동안 사랑했고 키웠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백 명의 군사들,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결박해서 잡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즉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어제 묵상을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품성과 인격과 또 삶과 사역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의 시인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살피면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 당당한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근데 베드로와 그는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와 한 것은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를 하라 그랬어요. 시몬은 보통 우리가 갈대라고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베드로는 반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름이 여기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함께 있어서 계속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갈등하면서 반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나의 죄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또 죽어야 할 것이 죽질 않고 변화되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를 따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붙잡혔으니까 아마 많은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간 거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수제자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따라갔겠죠. 근데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이제 신문하는 자리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집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았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제 평소에 좀 아니까 아마 이렇게 아는 관계로 그 집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스승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16절에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 있었다 하는 말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이렇게 뭔가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모습, 문 밖에 있고 가긴 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는 가는데 그러나 바로 옆에 있지 못하는 이런 엉거주춤한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문 지키는 여자, 종이죠. 그 문 지키는 이제 여자에게 이 요한이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게 여기서 막고 있는데 여기서 이 요한이 그래도 수제자니까 자기 그 베드로가 저 밖에 있는 걸 알고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아는 조금 이제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마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3년 동안 정말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다녔던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것만이겠어요? 모든 삶을 같이 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잡혀서 혼자서 지금 저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제자가 쩔쩔매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이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요한의 어떤 그 사랑과 배려를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자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17절에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는데 이 부인이 3번이나 연속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경고로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그냥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그때 주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왜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또 무슨 소리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에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여종에게 그 3번이나 부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썼어요. 다른 복음보다 거의 30년에서 5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을 이미 요한복음은 아마 읽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확실하게 보충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 대학이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오늘 서론에서 얘기를 할 텐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인류에게 더 깊고 넓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을 또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절에 보면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로 아니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에게만이 아니라 거기서 불 쬐고 있던 많은 여러 사람들, 복수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그랬어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도 그 귀 잘린 친척인데 너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예수와. 지금 이제 예수는 중범죄로 잡혀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공범자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치열한 그 지적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여기 이제 그게 기록이 안 됐지만 다른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친 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제 추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은 아주 작게 말하면 체면이죠. 체면.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그렇다고 얘기를 시인을 하게 되면 자기도 잡혀서 결국은 예수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강력한 확신. 우리가 보통 그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자기 주군에, 자기의 뭐 왕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 상사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무슨 선배나 스승이나 아니면 동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목적 또는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숨 겁니다. 우리 그 요새 정도전,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인데 내가 보니까 그런지 정도전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전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그 치열한 그 권력을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서운 그 정치적인 투쟁과 싸움, 이제 그런 거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갖게 돼요. 사실 그 이성계가 그렇게 참 고뇌와 고민 가운데 수많은 피 흘린 가운데서 왕이 됐지만 1392년에 왕이 되는데 1398년 6년 만에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물러나잖아요. 그 이방원에 의해서 그 모든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야 다 죽어버립니다. 제1차, 2차 왕자의 난.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수백 년 전 얘기지만 허무하고 비참하고 권력을 위해서, 그 소유를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자기의 혈육도 자기의 형제들도 죽이는, 그리고 가차없이 그 어제와 함께했던 동지를 여러분 멸하는 이런 모습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그 장성택 처형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꼭 그렇게 시인했다고 그래서 뭐 사형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것은 이건 베드로가 굉장히 현찮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봐도 베드로는 되게 들떨어진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와서 잠을 깰 때 그건 아마 3번 부인하는 거를 주님이 그걸 한번 막아보려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야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3번이나 와서 치면서 깨우면서 깨워 기도하라. 그건 바로 네가 앞으로 곧 나를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하는데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다. 보통 우리가 그런 변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잠자는 신앙,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실패를 하고 말았구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사랑해요. 다 교회 사랑해요. 다 인간 영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불에 쬐면서. 저는 이 불을 쬐다는 게 25절에 진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지 않고 그냥 불만 쬐는 이런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늬만 있고 모양만 있고 또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이 시원찮은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시인 아닙니까? 아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spoken openly to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시고 주님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2절 이하에 계속 당당하게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 종이 말이에요. 하인이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한 대 갈겼습니다. 쳤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데 함부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치니까 예수께서 23절에 여기 23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걸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내가 바른 말을 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말 이게 진리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But if I spoke the truth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자, 드러내놓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당당하게 세상의 권력 앞에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짱을 뜨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 부활 내부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까 25절에 제가 불을 쬐다 그랬는데 그 불이 바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불을 쬐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그 겉으로 보이는 불쌍한 모습에 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게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 실패, 상처, 무너진 것, 좌절된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청산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통에 자복하고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이 울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닭고기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닭만 보면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베드로 기념 교회에 있는데 베드로 기념 교회에 그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이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한 마리 거기다가 얹혀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그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처럼 기도로 영적을 준비를 하고 진리의 강력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는데 15년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소개하더라고. 15년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15년 만에 예수 믿고 지금 2년 됐대요. 얼마나 예수를 지금 잘 믿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15년을 뿌린 씨앗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